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 공용어를 비롯해서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은 기본이고,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아는 것. 그렇죠? 외부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세상의 학문들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학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그러한 존재로, 그래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는가라고 하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죠.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 길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져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조금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을 우리는 계시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하 존재를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성경 퀴즈를 통해서 100점을 맞아야 되고 성경의 어떤 문답을 통해서 대답을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다라고 평가되어지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먼저 인사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은 그들의 믿음이 더 정말 아주 출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질서 있는 삶이 아니라 좌충우돌되어지는 그러한 방황하는 모습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을 행할 때 늘 두 가지 것에 이제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 아니면 자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결정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의 뜻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항상 이렇게 결정되어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고백인가 하면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나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그 방향과 사람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그 방향에 항상 놓여 있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은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영광이나 나의 어떠한 하고 싶어하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자기 이제 동네를 떠나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멀리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길을 가다가 양갈래길을 만나게 됐어요. 양갈래길.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를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두 길을 다 한꺼번에 갈 수는 없으니까는.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자기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짚었던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세워놓고 이 지팡이가 쓰러지는데 거기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로 가겠다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손을 딱 넣었더니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싹 쓰러졌어요. 오른쪽 가야지요. 그런데 이 할머니 마음에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그러니까는 근데 오른쪽으로 쓰러졌어. 다시 그 지팡이 갖고 이 바닥이 좀 잘못되었나? 그리고 바닥으로 좀 뚝뚝 치고 다시 이제 이 지팡이를 또 딱 해서 놨어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또 오른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팡이를 이상하다 그러고서 이제 또 지팡이를 또 놨어요. 계속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팡이를 딱 놓고서 딱 놨는데 이번엔 왼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셔서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할머니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먼저 내가 다 결정해 놔요. 결정해 놓고 그리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왼쪽으로 가기를 마음에 작정을 하고 왔는데 상담을 한 그 목사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도 또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누가 왼쪽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귀에 번쩍 띄어가지고 맞아,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하는 것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왼쪽으로 그냥 나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데 지혜와 총명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쉽게 그냥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결정되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육성의 어떤 음성으로 그렇게 들리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확신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신앙의 사람과의 상담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자기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에 내가 원했던 그런 것에서 방향을 바꾸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또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전도 여행을 행합니다. 그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행이 아니라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예요. 1차 전도를 어디다가 행했는가 하면은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쪽이에요. 터키 쪽에 가가지고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자기 파송받은 교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고서 1차 사역, 1차 전도 사역에 대해서 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지나온 것들을 돌이킬 때는 잘못되어지거나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이때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요러면 더 좋은 결과를 날 수 있을 터인데 라고 하는 아쉬움도 남을 수 있고 또 어떤 후회스러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잠깐 그러한 모든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2차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는가 하면은 1차 나갔던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좀 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니까는 1차 지역을 나가기를 애를 썼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만은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애를 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를 나가려고 하는 것이 왜? 그것도 선한 일 아니에요? 전도하는 일인데 지금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를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가서 좀 잘해보고자 그리고 나가기를 마음 먹은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 애를 쓰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는 자기의 뜻을 접고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그리스 반도의 위쪽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럽이에요. 1차 전도는 소아시아, 그러니까는 이 터키는 지금 현재 터키는 아시아 쪽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쪽에는 유럽이야. 그러니까는 유럽 전도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결국 로마가 또 복음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로마가 복음화 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이 유럽이 저기 로마의 국교였던 기독교를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로마 가톨릭을 그들이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당시 기독교였어요.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더 넓은 그러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데 바울은 바울이죠. 바울은 그죠? 자기 어떤 처음에 나갔던 그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선교 역사의 결과적으로는 더 큰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부분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냥 하나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시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주인이 단골 손님에게 있어서 아부하는 모습으로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러한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상대를 기쁘게 하려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점점 이 외식하는 그런 문화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집밥을 또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젊은 층에 있어서는 외식을 또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외식,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외식을 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잘 아는 집 가던 그러한 그 집에 갈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새로운 그러한 곳에 음식을 이제 식당을 가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은 검색을 해요. 그렇죠? 그 지역에 어느 집이 음식을 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요. 검색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댓글들이 또 달려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식당이라고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음식이 맛있어야 되겠죠.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에 또 주차를 해야 되니까는 차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는 그러면서 또 보는 것이 이 집은 음식이 맛이 있는데 주인이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은 그런 그 댓글을 보면은 어때요? 갈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주인이 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인은 어때요? 오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친절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음식이
조금 맛이 좀 덜해도 다시 그래도 그 주인의 친절을 생각하며 그 집을 찾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쁘시게라고 하는 이 말은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니까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기쁘시게 행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 어떤 찬양, 헌금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이 오는 단골 손님에게 친절을 베풀 때, 감동시킬 때에 정말 그 주인을 다시 생각하고 그 집을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예배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그 말의 이면에는 사람을 기쁘게라고 하는 그러한 이면이 거기에 함께 동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기쁘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있어서 그저 아부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자기의 오는 손님들을 더 기쁘게 대하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친절하게. 이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 교회 갔더니 그냥 불친절하고 사람들이 그냥 쌀쌀 맞고 냉정하고 아주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어 이러면은 그곳에 다시 가고 싶겠어요? 오던 사람도 안 올 거예요. 오던 사람도. 그렇잖아요. 성도가 서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우리 기존적으로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자리가 편안한 자리예요. 교회 자리가 편안한 자리이지만은 그러나 편하게 신앙생활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또 쉬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이 자리는요 굉장히 불안한 자리입니다. 불안한 자리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진 나왔던 성도가 아니라 새로 나온 그러한 그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는 더 불안하지는 않지만은 편하지 않은 자리예요. 편하지 않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거는 밑에 좌석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관계죠. 근데 우리가 먼저 나온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신앙에 오래된 사람이건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이건 나와 가까운 사람이건 먼 사람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 친절이 결국 이 교회에 계속해서 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회에서 쓰는 그런 또 멘트 가운데 그런 것도 있죠. 사랑이라 쓰고 친절이라 읽는다 이런.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교회 그러니까 좀 사회적인 그러한 냄새가 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렇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쓰고 친절이라 읽는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그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때에 이 교회는 더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은 교회로 그리고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정말 화목한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의 가정 속에 있어서 정말 정말 애하고 화목하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그런 모습의 가정들을 원하지, 그 가정들 속에서 다투고 뭐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뭐 그냥 냉랭한 그냥 바람이 불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좋겠어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들마다 바라볼 때에 정말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 만들어 갈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께도 더욱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행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역사를 이루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하나님께 더욱더 복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